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반전을 기대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희도 여러분 덕분에 잘 보내고 왔습니다. 광고를 조금 추가할게요. 그 2층 여자 화장실에서 어떤 분이 아마 반지를 분실하셨나 봐요. 권사님 한 분이 습득을 하셔서 사무실에 갖다 놨으니까 혹시 잃어버리신 분은 1층 교육자실에 오셔서 반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갑수 형제와 고요미 자매가 드디어 이제 이번 주 결혼합니다. 뭐 일어나 봐요, 자리에서. 예, 작년에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고 우리 갑수 형제가 완수 한번 좀 이렇게 간증도 했었잖아요. 우리 오후에 몇 대 간증했나? 이렇게 한번 간증한 것 같은데, 두 사람 뭐 이게 세 가족을 많이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마음 다해서 한번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십시오. 아마 유미자매 아버님이 목회를 하세요, 거기 고창에서.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례하고 이제 가는데 다는 못 가지만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합시다. 예. 행복하게 잘 사세요. 앉으세요. 예. 우리 양광석 성도님 어머니 또 소천하셨는데 어머님인가요? 어머니시죠? 예, 서성호 집사님 시어머니세요. 여러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여기 잠깐 읽고 말씀 나누죠. 주보 격려. 거의 한 해를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친 우리에게 필요한 이것은 위로, 격려와 위로입니다. 우리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힘을 얻습니다. 지난주 지역 동장님에게서 감사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구제미로 10kg 쌀 20포를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많진 않지만 소외되고 꼭 필요한 이 가정에 전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엔 하반기 성결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중고 대학부에 속한 자녀들을 격려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정성된 헌금이 소중하게 쓰여 보람입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학생들에게 격려의 혜택이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주일이 지난 월요일 오전 교회 주방에는 주일 오후부터 시작된 음식 장만으로 한창 분주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홀로 계시거나 어려운 가정에게 구제부에서 해마다 명절 음식을 만들어 전달하는 행사입니다. 20여 분의 여전도 회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잡채, 동태전, 호박전, 봉구랑땡, 코다리, 송편, 고기, 고사리나물, 도라지나물, 도라지무침, 더덕무침, 물김치, 과일 등 이름만 들어도 군침이 넘어가는 푸짐한 음식으로 한 상자씩 담아 16가정에 전달했습니다. 외롭고 쓸쓸할 가정의 격려가 되었을 겁니다. 더 많은 가정에 전해드리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구제부와 여전도 회원들의 땀 흘린 봉사가 빛을 발한 보람 있는 행사였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주님의 손과 발이요 희망의 등대입니다. 다 같이 힘내십시오. 신성교회가 당신을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 구제부에서 또 여전도 회원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에 우리가 쌀 10kg짜리 20포를 했는데 이걸 조금 내년 설에 한번 추석에 한번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걸 치고는 너무 좀 조금이죠. 적어도 한 100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100포에 한 200만 원 조금 넘는데 뭐 명절 2번 하는데 그 정도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인의 명절에는 우리가 지역으로 가는 건데 쌀 100포씩 이렇게 나눠서 좀 여유가 더 된다면 뭐 한 1000포도 괜찮고 그래서 좀 많이 좀 나눠주고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리고 장학금도 지난주에 우리 자녀들 격려했는데 내년부터는 한 10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출연을 해서 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구제 음식 또 명절에 여전대원도 구제부에도 수고 많으셨는데요. 16가정 했는데 이제 내년 아마 서울부터는 더 많은 분들이 나와서 좀 봉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들 나오셔서 적어도 한 50가정 정도는 우리 추리구출해서 16가정을 했는데 뭐 더 많은 분들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50가정 정도 이렇게 나눠주면 아유 이제 아주 음식 이름들 다 이거 외워서 쓰느라고 혼났어요 아주. 이거 뭐 동태전 정말 맛있는 음식들 이렇게 나눠주니까 그 혼자 계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얼마나 이게 격려가 되겠습니까? 참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여전대회와 또 구제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격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주 할렐루야 성가대 그냥 우리 음악회 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추석 후에 이렇게 음악회 와서 다 아주 경청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해주셔서 감사해요.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은혜요, 이 시간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은혜롭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연약하고 부족한 종 연약함을 감춰주시고 주의 은혜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믿을 수 있는 확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 갖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예배당이나 성도들 가정이나 자유롭게 역사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에 그 확진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지금 오늘도 보니까 64명인데 그 지역 확진자가 47명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냥 끌고 가야 돼요. 끌고 가고 예배 다 정상화돼야 되고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도 이제 다음 주일부터 웬만하면 다 나오세요. 직장에서 뭐 이렇게 눈치 보고 그렇게 좀 불편한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래도 웬만한 분들은 다 나오셔서 함께 예배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참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죠? 함께 따라합시다. 축복을 선포하라. 여러분 마음껏 당신의 삶의 현장에 축복을 선포하고 흘러가게 하고 간증하고 열매 맺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합시다. 반전을 기대하라. 여러분 운동 경기 스포츠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종료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종료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지고 있더라도 끝까지 하라. 인생도 그렇지요, 여러분. 인생도 한번 따라합시다. 숨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죽을 날에다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끝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연세가 드셨어도 아무리 몸이 약하고 아무리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작년 2019년 6월 23일 우리나라 K리그 프로축구 출범된 지가 36년이 됐는데 역대급 경기가 있었던 거예요. 작년에 역대급 경기. 역대급 경기가 뭔 경기였냐면 포항 스틸러스 팀과 강원 FC 팀과 축구 경기가 강원도 춘천에서 있었어요. 시간이 안 보이죠? 피아노 뚜껑을 내려놔도 되겠다. 춘천에서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TV로 중계가 됐죠. 그런데 이제 포항 입장에서는 어웨이 경기, 적지에서 가서 하는 경기고 강원도 팀은 자기 이제 홈 그라운드에서 경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점이 많죠. 근데 경기 결과는 전반과 후반 26분까지, 전후반 통틀어 90분 경기 중에서 70분까지 지금 적지에 와서 뛰고 있는 포항 팀이 4대0으로 이기고 있는 거예요. 4대0으로. 이제 90분 중에 20분 남았어요. 20분. 그러면 강원도 팀이 역전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거의 없는 거죠. 이제 희박해요. 역전은 고사하고 따라가기도 버거운 이런 상황입니다. 4대 0으로 지고 있는데 강원도 팀에서 카드를 내밀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선수 교체, 정조국 선수를 투입을 했어요. 정조국 선수 국가대표도 했었죠. 그 선수를 투입을 했는데 그래도 아무리 잘 뛰어도 4대 0으로 지고 있는데 20분 남은 경기 동안 뭔 변화가 있을까? 근데 정조국 선수가 들어가고 2분 만에 패스해준 공이 조재원 선수한테 가고 조재원 선수가 슈팅을 해서 글쎄 그게 골링이 됐어요. 골링이 됐는데 강원도 선수들한테는 무덤덤해.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지고 있고 시간도 얼마 안 남아있고 끝날 시간도, 그러니까 1대 1이면 그래도 승산이 있잖아. 2대 1만 돼도 뛰어볼만 하잖아요. 3대 1도 아니고 4대 1이 됐어요. 이제 4대 1. 4대 1이 됐으니까 강원도 선수들이 골링을 넣고도 기뻐할 기색이 없고 힘이 없어. 기력이 없어. 그냥 골링 넣냐? 그 정도. 그냥.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요 8분 정도가 더 흘렀어요. 이제 전후반 통틀어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10분. 4대 1에서 10분 남았는데 강원도 팀의 외국인 선수가 또 한 골을 넣었어요. 또 한 골을. 근데 이 선수는, 외국인 선수는 너무 좋아. 막 뛰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선수들이 별로예요. 별로. 4대 2가 됐어요. 결국은 4대 2가 돼서 45분 경기 시간은 끝났어요. 전후반 90분이 4대 2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여기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끝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4대 2로. 그런데요, 그게 있잖아요. 심판이 재량껏 주는 추가 시간이 있죠. 재량껏 주는 추가 시간을 얼마를 줬냐면 4분을 줬어요. 4분. 여러분, 목숨 걸고 뛰는 사람한테는 4분이 40분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포기하고 사는 사람한테는 4분 아니라 40분을 줘도 4초처럼 그냥 흘러가는 시간일 수밖에 없어요. 강원도 선수들한테 4분이 희망이었던 희망. 첫 골을 넣었던 조재원 선수가 추가 시간 1분 만에 또 추가 골을 넣었어요. 몇 주에 되죠? 몇 대 몇? 4대 3이 된 거예요. 4대 3. 강원도 선수들이요, 제 표현으로는 성령 충만한 것 같아. 그때부터 총공격. 패색이 완전히 짙었던 강원도 선수들이 이야 막 열심히 뛰어가지고요, 글쎄 4대 3에서 첫 골을 넣고 셋째 골을 넣었던 조재원 선수가 추가골을 넣고 추가 시간 이제 종료 1분 전에 한 골을 또 넣었어요. 이제 얼마 4대 4가 됐어요. 4대 4가. 이러니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이제 끝나야 돼요. 근데 뭐가 불기까지는, 호루라기가 불기까지는 끝이 아니야. 4분을 추가 시간을 줬는데 심판이 골링 들어가고 뭐 공 가지고 오고 좋아하고 그 세레머니하고 막 그런 시간들을 빼면서 추가 시간 1분을 또 줬어. 1분을 또 주는 그 시간에 뭔 일이 벌어졌냐 하면 후반전 26분에 들어간 정조국 선수가 일을 낸 거예요. 그 추가 시간 보너스 1분에 헤딩골을 헤딩골을 넣어가지고 글쎄 이제는 4대 빵이 뭐가 됐어요? 5대 4가 됐어요. 5대 4가. 진짜 기적 같은 경기가 이루어졌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춘천 호암 경기장은 완전 강원도 사람이 그냥 뒤집어져서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포항 선수들은 포항 시민들이 죽이겠다고 그래서 낮에 못 가고 밤에 갔대요. 밤에. 어쨌든 여러분, 종료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내 인생 이제 끝났어. 여러분, 내가 판단하면 안 되고요,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시죠? 하나님. 내 자녀들도요,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신앙은 반전입니다, 반전. 반전이라는 뜻은 일의 형세가 반대로 뒤집히는 거예요. 흐름이 어느 순간 역전되어 형세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뒤바뀌는 거. 포항이, 혹시 포항이 고향이신 분들은 양해하세요. 포항이 4대 0으로 이기고 있을 때 얼마나 마음 편했겠어요. 이제 다 이겼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강원도 팀이 5대 4로 역전, 이게 극적인, 그러니까 프로축구 역사상 36년 역사상 초유의 사태래요. 가장 큰 사건이래 이게.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지리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뒤집어지니까 잔치집이었던 집은 초상집이 되고 초상집이었던 집은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스포츠에서도 이런 반전이, 그 각본 없는 드라마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에서도 보면 반전이 있어요. 반전. 반전은 극적인 효과를 연출해내는 그러한 효력이 있습니다. 극적인 효과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경은 반전의 책이다. 성경은 반전의 책이에요. 반전의 책.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보면 진짜 반전의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잖아요.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첫 번째 봉착한 위기가 홍해 바다에, 홍해 바다가 앞에서 넘실거리고 있죠. 건널 수 없어. 나오면 뭐합니까? 뒤에서는 애굽 군사를 추격하고 있고요. 앞으로 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딱 위기에 봉착해 있을 때 그들이 한숨이요, 걱정이요, 원망이요, 불평이요, 땅을 치고 통곡하고 있을 때 반전이라, 반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바다가. 여러분, 반전의 주역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반전을 일으켜 주세요. 그들이 광야 걷는 동안에 목마르다고 원망, 굶주린다고 불평,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럴 때마다 바위를 털어뜨려 주시고 물을 먹여주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숱한 고난과 역정이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인생에 반전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반전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그 반전을 붙들으시고 말씀 안에서 새로운 반전을 소망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반전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은 할아버지로 끝날 인생 아닙니까? 초라한 인생. 그런데 그가 너는 복이 될지라,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 딱 붙들리더니 축복의 주인공이 되네. 축복의 주인공. 복이 된대, 복이 된대. 자손 대대로 복 받는 인생 되지 않습니까? 모세도 80세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그렇게 끝날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으로 인도하셨고 그를 부르시니까 80에 불 붙는 인생 되잖아요. 불 붙는 인생. 반전이에요, 반전. 불꽃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을 뵙고 그가 불 붙는 인생 돼요. 불 붙는 인생. 요셉이 아버지 사랑받다 형들로부터 미움받고 애굽으로 팔리고 노예로 팔려서 날마다 눈물로만 세월 보내다가 끝났다. 그러면 성경에 나올 이유도 없이요, 기록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갔던 그가 감옥에 또 갇혔어요. 그렇게 끝났다 해도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반전이에요. 어떤 반전? 왕이 꿈을 꿨어요. 왕의 꿈이라는 반전을 하나님 딱 들어올리시니까 그가 인생의 가장 맨 밑바닥에 있다가 최고의 높은 자리, 국무총리가 되는 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반전의 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원래 오늘 말씀처럼 살고 싶은 사람 아니었잖아요. 완전히 극과 극, 예수도가 사교요, 이단이요, 사입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 율법주의, 여기에 적대적인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 체포해다 죽이고 죽이려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고, 근데 지금 오히려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다니,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신앙 안으로 제대로 들어오면, 신앙 안에 제대로 들어오면 실패의 인생이 성공의 인생 됩니다. 패배의 인생이 승리의 인생 되는 거예요. 헐값의 인생이 최고가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농산물들도 보면요, 지역마다 어떤 브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나주 하면 배, 성완 하면 포도. 쌀은 어딥니까? 쌀은, 참고로 제가 여주예요, 고향이. 쌀은 어디예요? 잘 아시네요. 임금님표 여주 쌀 아닙니까? 여주. 제가 한번 쌀을 사러 마트에 갔어요. 고향에 대한 애양심을 제 안에는 불타고 있거든요. 그 여주 쌀을 사려고, 난 강화 쌀 안 먹겠다 하고 여주 쌀 사려고 마트에 딱 갔어요. 근데 가격표를 쫙 보는 순간 제가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아, 내가 인천 시민이지, 강화 쌀을 난 먹어야 돼. 아니, 여주 쌀 그렇게 비싸다는 원리면 두 배는 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여주 쌀을 먹고 살았지만 이제 나는 인천 시민으로서 강화 쌀을 먹어야겠다. 강화 쌀을 사왔어요. 여러분, 성도들의 본향, 생산지는 천국이고 성도들의 생산자는 하나님이세요. 농부는 하나님. 그러니 누가 농사했느냐, 어느 지역에서 났느냐가 그 농산물의 값어치, 브랜드가,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가치가 쭉 올라가요. 게임이 안 되도록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농사하신 하나님이 농사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 나라의 세상에서 최고의 고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그거를 모르고 예수를 대적하는 인생이었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 특별히 오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가 자기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거예요. 완전히 천지개벽을 하게 한 겁니다. 아나니아 선지자가 안수에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9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아나니아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네가 길에서 만난 예수, 그분이 너의 눈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너를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지금까지 율법을 그렇게 연구했고 가말리엘 선생님으로부터 그렇게 잘 들었고 잘 배웠고 그렇게 지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지만 성령 충만을 한 번도 경험을 못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 번 경험한 예수 때문에 성령 충만이 경험되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머리로 꽉 찬 지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온전한 신자지. 여러분, 지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 충만 받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사울은 자기 인생에 대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만난 게 충격이었고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모든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충격이었고,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된 충격이에요. 제대로 된 충격. 근데 사울도 충격이었지만 누가 충격이냐면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이 더 충격을 받은 거예요. 21절 말씀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유대인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있어요. 뭐냐면 사울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예루살렘에서의 그 소문,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 행실을 다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다메섹에 왜 왔는지를 알고 있어요. 목적을 알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어떤 자였느냐,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하려던 자였다. 멸하려던 자. 멸하려던 자라는 말은 포르데사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 말로. 포르데사스라는 말은 뭐 시키다? 파괴시키다, 파멸시키다, 타도하다.
그러니까 안티크리스찬 정도가 아니에요. 안티 중에서도 최악의 안티, 아주 가장 악랄한 안티, 이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 예수 믿는 자들은 무조건 체포하고 무조건 고발하고 무조건 죽이고, 이게 사울. 이렇게 악랄한 사람. 이게 얼마나 소문이 파다했냐 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알고 지금 다메섹까지 이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 예수의 악랄한 그 사람 있잖아, 사울. 이게 다 소문이 퍼졌는데 지금 이 사람이 거꾸로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또 한 가지는 지금 다메섹에 온 목적을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메섹에 온 목적이 예수 믿는 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체포해서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려고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뭔 얘기를 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고 있습니까?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거예요.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믿겨지지 않아요. 그렇게 예수를 적대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다니, 자기가 지금까지 평생 배웠고 익혔고 믿었던 그 한 가지를 와르르 포기하고 와르르 이제 무너뜨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다니, 이게 사실은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고,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기록했는데 그 사람의 전체 핵심이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리스도,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책이 이렇게 두껍지만은 이 두꺼운 성경을 이거 우리가 다 읽어봐도 모르는 걸도 많잖아요. 모르는 내용도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두꺼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 그거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말하고 싶으신 게 뭔가, 그 딱 한 가지예요. 뭡니까? 이것을 쭉 기름 짜듯 짜면 똑 하고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 액길, 성경의 액길스, 그게 뭐냐 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예수예요. 예수. 성경 전체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 다른 얘기 아니에요. 예수 이야기하고 싶은 거 예수 이야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구세주요, 예수가 메시아요, 예수가 나의 영원한 주님이시요. 할렐루야. 그 얘기 하나님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얘기. 그걸 발견한 거예요. 사울이. 그걸 발견해서 회당에 가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지금 회당은요, 동네별로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탈무드를 같이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그런 장소예요. 교회와 같은 그런 장소겠지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모임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울이 지금 예수를 전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면서 회당에 들어간다, 이 말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어떤 매질을 당할 수도 있고 침뱉음을 당할 수도 있고 발길질 당할 수도 있는 그 상황의 회당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회당에 들어가서 탈무드를 읽고 있고 율법, 토라, 지금 모세오경을 읽고 있는 그 랍비와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말을 하고 있으니 이들이 얼마나 이게 충격이고 놀래 자빠질 일이냐. 패닉 상태, 완전히 패닉. 여러분, 허리 아픈 사람은 허리 아픈 사람 만나면 할 얘기가 많아요, 적어요? 무릎 아픈 사람은 무릎 아픈 사람 만나면 할 얘기가 많아요. 유치원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유치원생 자녀들을 둔 부모를 만나면 할 얘기가 많아요. 그래 단톡방도 만드는 거예요. 초등학생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과 만나면 할 얘기가 많아. 그런데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이제 80 되신 어른을 만나면 할 얘기가 많아요, 없어요? 공동 관심사가 거의 겹쳐지는 부분이 적어요. 적어. 지금 사울 입장에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가 믿던 대로 잘못 믿고 있어. 지금 잘못 가고 있어. 이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지금 그분이 또 오실까, 언제 오실까 이러고 뒷짐지고 기다리는 거와 똑같고, 자기가 그랬던 거와
같이 오류를 범하고 있으니까 그들에 가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 사울, 제가 이 심정을 이해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22살 때 주님께서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확신을 주셨어요. 이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이게 사실 모태신앙인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쭉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 가서 즐겁게, 교회 가서 기쁘게 교회 활동하고 노래도 하고 기도도 하고 게임도 하고 다 했는데, 그래서 신학교까지 갔는데 신학교 1학년, 2학년 지나 3학년 중턱이 지나서 이제 10월 달이 됐는데, 10월 달, 지금같이 10월 달, 1986년 10월 그 어느 날 같이 성경 공부하던 그 모임에서 성령께서 제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야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 앞에 와락 끌어안기고 주님 품에 안기고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똑같이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안타까운 마음 드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 내 형제 자매가 보이고 내 친구들이 보이고, 이 서울신대 다니는 친구들, 제가 모태신앙인으로 22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데도 이 구원의 놀라운 기쁨을 체험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다녔으니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도 다 그렇게만 보이고 그렇게만 보여요. 고향교회 가니까 고향교회 식구들도 그렇게 보이고, 집안 부모님들도 형제들도 보니까 다 그렇게 보이고, 나처럼 속고 사는 것 같고 껍데기 신앙, 형식적인 종교인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그냥 몸이 뜨고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몸이 달아가지고 이거 안전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서울신대 친구들 다니면서 막 전화해서, 야, 너 예수 진짜 믿냐? 진짜 구원 받았어? 막 이걸 막 신학교에서 전화해. 신학교에서 전도하면 돼요, 안 돼요? 신학교에서 전도사들 불러놓고서 막 전도를 하고 사역례 갖고 설명을 하고 있으니, 고향교회에서 어쩌다가 주일 전에 설교할 기회가 주어진 교육전도사 때도 거기서 막 이 뜨거운 가슴을 안고, 여러분 구원 받아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이걸 막 진짜 울면서 막 그렇게 호소를 했어요. 호소를.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자기가 속고 산 삶이 너무 탄식이 되고 안타까워서 자기 동족들한테 가서 이 얘기,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이야기를 간절하게 지금 해주는 거예요. 맞아도 해줘요. 침뱉음 당해도, 죽임을 당해도 이 이야기는 꼭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한번 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가 구원자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가 구원자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을 믿을 수 있다는 게 놀라운 은혜요, 축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축복, 최고의 축복. 1800년대 네덜란드에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1800년대 중반에 그 유럽에는 합리주의 신학이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합리주의 신학은 신의 기원, 그리고 복음의 능력, 기적의 체험, 이런 거는 부인하고 소설처럼 여기고 전설처럼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냥 문서설, 성경은 고전 중에 한 권, 책 중에 한 권, 그 정도로 생각하는 합리주의가 팽배했습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이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에서 목회하며 설교하는데도 합리주의 사상에 익숙해서 자기도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편하게 합리주의로 설교를 했어요. 그 예배 끝나고 어느 날 주일 예배가 끝났는데 연세 드신 어른 한 분이 카이퍼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오늘 참 유익한 설교 감사합니다. 근데 한 가지 부탁 드릴 게 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부디 십자가를 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카이퍼 목사님은 그냥 웃으면서 가볍게 넘겼어요.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카이퍼 목사님이 또 합리주의 사상을 성도들에게 설파를 했어요. 예배 끝나고 그 노인이
다시 오셔 똑같은 얘기를 해요. 목사님, 다음 주일은 부디 십자가를 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다음 주일이 됐어요. 목사님, 부디 십자가를 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매주일 그러면 설교자가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매주일 저를 찾아오신다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당신이 설교해요. 이 카이퍼 목사님 매주일 시달리니까 그분을 피한 게 아니라 성경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십자가를 한번 설교해야지. 그리고서 그냥 성경을 열고 자세히 살펴봤더니 성경의 내용이 합리주의적인 게 아니라 인본주의가 아닌 거였어요. 성경의 내용은 복음주의였던 거예요. 그걸 모르고 평생 합리주의, 인본주의 이 이야기 떠들어대다가 끝날 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음에 부딪히고 영적 체험을 하고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이 복음, 예수 생명, 예수 십자가를 전하는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가 된 거예요. 반전입니다. 반전이에요, 반전. 사울은 다메섹 길에서 만났던 예수, 그 예수가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어요. 그래서 자기가 쌓았던 모든 율법의 의, 자기의 지식, 자기의 혈통, 자기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변화가. 그 적대적인 사람이 옹호하는 사람으로, 전하는 사람으로, 순교까지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면 그 예수 믿을만 하지 않냐 이 말이죠. 여러분, 사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한 번의 경험이 자기 인생의 완전한 반전이 된 거예요. 반전이 완전한 터닝 포인트가 되고 이제는 예수를 옹호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위해 죽는 인생이 되었고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해가 되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정말 추잡한 것임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길에서 예수님 만났어도요 그냥 점잖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냥 자기만 혼자 그걸 속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자기 선생님 가말리엘 선생님처럼 존경받는 신학자, 존경받는 유명한 교수,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신분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모든 자기의 캐리어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유익하던 그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왜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지존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 외에 더 견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는 보석을 발견한 거예요. 보석 중에 보석, 예수. 생명 중에 생명, 예수.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반대하면 할수록, 놀라면 놀랄수록 더 힘을 얻는 거예요. 점점 힘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여러분, 내 인생의 반전은 예수에게서 일어나는 겁니다. 반전을 기대하십시오. 로또에서 반전 기대하지 마시고, 세상 다른 어떤 것에서 반전을 기대하지 마시고, 예수에게서 반전을 기대하십시오. 예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같이 4대 성인 중에 한 명, 이 정도 생각하면 그냥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아니요. 예수 그 정도 아니에요. 예수는 지존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한 독생자세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세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내 인생이 조금 충격받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한 변화, 완전한 터닝 포인트가 되고 반전이 되는 거예요. 반전.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 아니요, 예수의 힘으로,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로 인류 전체를 통틀어서 최고의 반전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 데 익숙해요. 다 죽음으로 가요.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부활의 반전, 부활의 반전. 그 부활의 주님이 저의 인생도 반전을 일으켜 주셨고, 여러분의 인생의 반전도 일으켜 주시고, 앞으로 더 큰 반전을 예배하고 계시니 그 반전을 소망하면서 평생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시다.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도 내 주님보다 크지 맞습니다. 않네. 손 들고 합시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
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다시 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거룩하신 아버지, 일찌감치 지레 짐작하고 포기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예비하여 주신 반전을 기대하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낙심되고 아무리 시련과 아무리 어려움이 고난이 내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다 위 걷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주여 반전의 인생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사울조차도 반전을 허락하셨는데 그 악랄한 사람도 변화시키셨는데 주여 나 같은 인생, 내 남편의 인생, 내 자녀의 인생 반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이 기대를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우리의 영원한 반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다우 축복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로 반전을 경험하십시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합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영원한
반전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인생의 참다운 반전을 기대하며 삶의 현장을 향하여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신성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말씀을 영상으로 함께하는 가족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